안녕하십니까, 이규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동 뮤지션의 노래 중에 인공잔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푸르러 보이고 잘 자란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조차 한 인공잔디가 시들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지만 생명이 있는 잔디가 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신학자 한스 콩이라는 사람이 예스트 글로벌 에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사회적 윤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기 이전에 먼저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들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따라서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머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따라가며 그 삶을 사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의 책, 그의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불편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운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느껴지는 정서적 반응이 불편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마치 오래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길과 방향이 아닌 그분이 원하는 길과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편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낱낱이 드러내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을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수치에 밀어넣을 것이고 그 욕망과는 달리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는 불편함이 우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 운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느껴지는 숨막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렉스 크랄덴디, 렉스 오란디, 그리고 렉스 비벤디의 불일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독교 5세기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그의 삶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신앙대로 그가 예배하는지, 또한 그가 예배한 대로 그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교회 안에서는 멋지고 훌륭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지, 교회에서는 한없이 천사 같은 사람이지만 일상 속에서는 잔인한 사람은 아닌지, 그의 신앙과 예배하는 모습과 일상이 일치할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을 비로소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인공잔디처럼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쇼윈도 안에서 푸르러 보이는 인공잔디 위의 멋진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의 일상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메마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잔디가 되어가는 것,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결코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뜻을, 그리스도인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써가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이 있는 것 말입니다. 얼마 전 보았던 한 영화에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역을 한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한 대사였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적이 두려워한다라고 말입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 역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험한 터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처절한 일상의 모습들이 기독교를 건강하게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그 역할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터전내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이고, 그 삶이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교회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역할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야기처럼 그가 보인 행함 있는 그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비록 어렵고 또한 처절하게 보여지는, 낱낱이 보여지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일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